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께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로 한번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앞뒤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명절 기간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장 귀한 명절이 주일입니다. 주일은 항상 우리가 다른 일을 다 제쳐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찬양하고, 또 부득이한 이런 명절에 출타를 하면 어디서든지 가서 분주하지만 거기 가서도 또 가까운 교회를 찾아가서 또 예배를 드리고 그래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명절 잘 보내셨죠? 네, 맛있는 거 많이 드셨습니까? 네. 저는 이게 명절이 되면은 참 어릴 때 어떤 추억들이 많이 떠올라요. 제가 그 고향이 문경 가은이라는 곳이 이제 가은이 제 고향인데, 참 어릴 때 어렵게 살았습니다. 할머니 참 8살 때부터 할머니하고 둘이 할매하고 둘이 살았는데, 엄마가 세상을 떠나고 아버지는 이제 새엄마 얻어서 대구로 나가고, 이제 명절 되면은 설이 이제 다가오면 이제 굉장히 아버지를 기다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보고 싶다기보다도 아버지가 이제 뭐 새 옷을 사온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야, 옛날에는 그렇게 60년도 말 이럴 때는, 어릴 때는 겨울에 눈이 많이 왔어요. 눈이 막 와가지고 밖에 밤에 되면 바람도 불고, 멀리서 무슨 이 동물, 야생 동물 우는 소리도 들리고 부엉이 소리도 들리고, 할매하고 둘이 그 초가집 호롱불 딱 켜놓고 할매 추석 설 며칠 밤 남았어 하고 오잖아. 그러면 또 새는 거예요. 참, 아버지가 드디어 이제 추석 설 바로 전날 아버지가 딱 오면 자루를 이 보따리를 딱 풀자루 풀면은 지금도 기억납니다. 요즘 말은 파카죠. 파카하고 바지하고 그다음에 나이롱 양말. 나이롱 양말 그거 요새 사람들은 저도 안 신을 걸. 얼마나 좋은지 막 새 옷 입으면 얼마나 좋은지 막 그런 거잖아. 이튿날 막 눈이 이렇게 왔는 그 눈 위에 막 입었다고 막 다니던. 야, 그리고 또 기억나는 거는 명절만 되면 항상 배탈이 나는 것 같아요. 평소에 늘 먹는 게 부족했는데 먹을 게 많다 보니까 자꾸 과식을 하다 보니까 배탈이 나가지고 고생을 했던 그런. 뭐 고기도 먹을 수 있잖아요. 많이 먹는 게 아니고 그냥 한 뭐 몇 젓가지 정도 먹죠. 그 다음에 뭐 무슨 김 같은 것도 옛날에 그렇게 먹을 형편이 됩니까? 그 다음에 아주 귀한 생선, 조기, 제사상에 올라가는 조기 해가지고 참. 그 다음에 내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어릴 때는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고 나면은 음식을 전부 다 담아가고 이웃하고 다 나누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기억이 없어요? 또 이웃 사람들이 음식을 갖고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설이 다가오면은, 그때는 이제 대구 나와서 이제 아버지하고 같이 살 때인데, 70년도 이쪽 저쪽으로 60년도 말 70년도 초 이래 되면 이제 명절이 다가오면은, 설이 다가오면은 목욕탕에 목욕하러 갑니다. 추석 때부터 한 번도 목욕을 한 적이 없는데 목욕탕에 가면은 막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한 거야. 막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데, 탕에 보면 지금 뭐 때가 둥둥둥 뜨고, 근데 푹 해가지고 막 뭐 때문에 이게 완전 국수 밀리듯이 막 밀리는 거야. 야, 좀 그런 생각. 참 세상이 많이 달라졌죠. 요즘 뭐 명절 된다고 먹는 것 때문에 뭐 걱정이도 먹는 것 때문에, 아이고 이번에는 좀 적게 먹어야지. 자꾸 옆에 누구 찾아오면 같이 또 먹어줘야 되고 하니까 과식할까 싶어갖고 자꾸 이제 그게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명절에 옷 뭘 사 입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한 적이 없잖아요. 옷이 뭐 너무 많으니까, 있는 것도 지금 한 2년 3년 지나면 이게 좀 철도 지나가고 여행도 지나가는데 버릴 생각하고 있는데, 야, 참 세상이 굉장히 부유해지고 참. 그리고 요즘은 보니까 요번 명절에 연휴에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100만 명 정도 되더라고. 와,
제주도로 해외로 막 엄청난 거야. 막 엄청난 거. 이거는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상상도. 어릴 때 같으면은 상상도 못합니다. 자, 이게 60년, 70년도에 인천공항, 김포공항입니다. 우리나라 인천공항 그때는 없었잖아요. 이 해외여행 간다는 거 돈이 있어야 가죠. 돈 있으면 해외 갑니까? 해외에서 누가 오라 그럽니까? 여러분, 지금 비자 내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해외가 옛날에는 그때는 비자도 잘 안 내주고 참 어렵고, 그 다음에 돈도 비행기 값도 있고 비자를 받아도 국내에서 국가에서 허락 안 해주면 못 갑니다. 너 왜 나가는데? 해외 왜 가는데? 왜냐하면 그때 외화가 부족이기 때문에 사람들 잘 안 내보내줍니다. 그래갖고 뭐 겨우겨우 허락을 받으면 또 가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교육받는 데 있습니다. 교육받고 나가 해외 가갖고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교육받고 나서 그렇게 가는 거죠. 지금처럼 이렇게 언제든지 가고 싶으면 가고, 오늘이라도 일본 가고 싶다면 티켓 알아보고 있으면 오늘이라도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어디든지 갈 수 있잖아요. 이게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남미에 있는 어떤 나라가 이번에 명절에 나는 한국에 한번 가보고 싶다. 올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남미에 있는 사람이 오기도 티켓 값이 비싸서 오기도 힘들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와라 가라 함부로 안 합니다. 허락을 안 해줍니다.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유롭게 어디든지 가면은 비자도 없이 가는 나라가 180 몇 개. 엄청나잖아요. 여러분, 이게 참 이렇게 부유하고 자유롭고 이렇게 나라가 굉장히 어떤 참 선진국이 됐잖아요. 이게 참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 아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우리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들이 피땀을 흘려서 이 나라를 이렇게 선진국으로 어디 가도 비자 없이도 갈 수 있는 이런 나라로 만들어 놓은 데 대해서 참 비록 우리 아버지 세대들, 연세 많으신 분들, 우리 형님 세대들 참 나이가 들어서 컴퓨터 제대로 못하고 하지만 시대에 처지는 것 같으면 그분들이 이루어 놓은 결과를, 열매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면 어르신들 진짜 우리가 존중해야 됩니다. 우리 청춘학교, 청춘행복학교 나오는 노인들 보면 다 허리 꼬부러지고 막 그런데도 참 그런 우리가 진짜 존경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를 선진국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들을 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세계에서 환영받는, 세계에 지금 세계를 주도하는 기술 국가로서 이렇게 나가는데, 그러면 우리 할아버지 대, 우리 아버지 대, 할아버지 대에서 피땀을 흘려서 이루어 놓은 건데, 그러면 조선시대는 고조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 그 밑에 할아버지들은 피땀 흘려서 일 안 했느냐? 그 사람들도 피땀 흘려서 일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나라가 가난하고 어렵고 세계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멸시받고 지배당하고 그런 나라가 됐을까요? 우리 정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그 윗배 할아버지도 다 노력했지만 나라를 제대로 못 세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대해서 피땀 흘려서 일할 때 거기에 땅에 떨어지지 않고 헛되지 않도록 진짜 이렇게 선진국으로 갈 수 있도록 나라를 설계를 잘했기 때문에 그래요. 설계를 잘했기 때문에. 아멘. 그 설계를 잘해서 하나의 피땀 흘린 것들이 땅에 험하게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나라를 설계한 분이 누굽니까? 이승만 대통령. 네, 마치 지금 영화계에 이승만 대통령을 조명하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영화가 나왔는데 건국전쟁이라는 영화입니다. 근데 거기서 보고 와서 지금 막 사람들이 그 전국의 신드롬이라 그래요. 건국전쟁 신드롬. 막 젊은 사람들이 가서 보고 와서 소감들을 이야기하는 것들이 속속하게 막 이렇게 유튜브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너무 감동했다. 너무 내가 감격하고 참 너무 가슴이 아팠다. 자기가 지금까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몰랐다. 학교에서 가르쳐준 건 아무것도 없고 그냥 독재자다. 아주 나쁘고 참 형편없는 독재자, 그런 소리만 들었는데 그걸 보고 나서 너무 감사했다고, 너무 미안하다고 막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참 이게 우리나라는 불행한 역사입니다. 감사하기도 하지만 한편에 보면 불행. 왜 그렇습니까? 원인이 뭡니까? 해방되고 난 이후에, 해방되고 나자마자 남북이 좌우로 나누어졌습니다. 공산주의 좌파 세력을,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좌파 세력들, 그다음에 시장 경제를,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추구하는 우파 세력이 나누면서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치열하게 싸우면서 6.25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에 이르러서 우리나라가 이제 80년대 들어오면서, 90년대 들어오면서 이게 우리나라 정치나 그 다음에 문화나 언론이나 모든 분야가 좌파들이 이것을 장악하면서 옛날에 이 나라의 근본을 세운 이 지도자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부정적으로 기록하고 부정적으로 가르치고 해서 바로 그렇게 된 결과입니다. 오늘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한번 읽어보면, 자, 17장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자, 우리는 이게 사실은 중요한, 언론을 장악한 사람들, 문화를 장악한 사람, 교육을 장악한 사람들, 학계를 장악한 사람들이 이게 진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대방 진영이면 무조건 악마화시키고 뭔가 부정적인 이미지를 뒤집어 씌워서 다음 세대를 가르치고 하다 보니까 전혀 이 나라가 어떻게 해서 생겨났고 어떻게 오늘이 이르렀다는 것을 모르고 그저 옛날에 지도자들에 대해서 저주만 퍼붓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성경 보십시오. 악인을 의롭다고, 의인을 어떻게 한다고? 악하다고 하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미움을 받는다고 했어요. 미움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36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그 영화를 보고 나와서 야, 도대체 난 이런 걸 전혀 생각지도 못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알지도 못하고 학교에서 배운들이 사람 그렇게 초대 대통령을 이렇게 막 저주하고 막 했는데 대해서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너무나 그렇다고 이제 그렇게 막 눈물을 흘리는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이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런 풍조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계속돼서 지금도 보십시오. 지금 우리 편이면은 어떤 범죄라도 다 이해가 되고 용납이 되고 덮어주고 숨겨주고 상대방은 없는 것까지가 뒤집어 씌우는 것. 우리는 말은 쉽게 할 수 있지만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분명히 뭐라고 아까 자문에는 이런 사람들은 미움을 받는다. 그뿐만 아니라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는다. 또 다른 부분에 대가 보면 하나님 앞에서 네가 왜 그 말을 했는지 해명을 해야 된다. 좀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우리 함부로 잘했다 못했다 욕하고 저주하고 할
참 우리가 말할 때마다 이거 신중해야 돼요. 자,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온갖 우리는 그 내막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거 또 이제 큰일 났구나, 저거 없는 것을 갖고 뒤집어 씌운다 이야기를 하는데 막 언론들이 막 온갖 거짓말을 갖고 막 온갖 막 갖다가 뒤집어 씌우면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했잖아. 그 결국은 저렇게 멀쩡한 대통령을 구속을 시키고 보면 그 옆에 있잖아.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렇게 하대. 지금도 인터넷에 들어가면 있습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권력을 가지고 청와대에서 악령이 씌어서 오방랑, 저게 오방랑입니다. 지금 뭐 저렇게 구사할 때 저런 거 하면 굉장히 무슨 효염이 많다고 생각하는가 봐요. 오방랑 저걸 가지고 지니고 있고 지니면서 저걸 갖고 구설을 이러면서 막 그때 놀랍게도 언론들이 지금 나중에 다 그런 것들이 전혀 근거가 없는 그러는 것이 지금 다 드러났잖아요. 다 드러났고 저는 누가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인터넷에 들어가면 목사들이 설교를 하는데 그렇게 설교한 설교들이 지금도 버젓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지? 여기서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이 진리의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가르치는 지금도 있다니까. 들어가 보면은 그런 설교들 지우지 않고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근거 없는 이야기들을 저주하고 심판하고 정죄하고 사람들은 앉아서 아멘 아멘 하고. 나는 우리 그 노예에 우리 총회 가면은 참 오영원의 누구지 한동훈 장관이 우리 그 100주년간데 그 총 NCC KNCC 사람들 우리 총회 가면 그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거기서 설교를 작성해 갖고 우리 노회에 게시판에 딱 올려놨더라고. 몇 년간 안 지우고 저런 엉터리 빼라고 온갖 저주를 정죄하고 심판하고 그 소리를 다 해갖고. 그래서 나는 총회 여러분들 봐라요. 나 그래갖고 그때부터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총회주일 지키거든. 총회주일은 뭐냐, 총회 이제 이렇게 주일날 총회에 대해서 뭐 설교도 하고 흥분돼 갖고 총회를 보냅니다. 그럼 총회에서 그거 가지고 점하는데 그때부터 난 총회 이런 거짓 설교를 해가지고 노예 게시판, 전국에 있는 노예 게시판에 올려놓은 이런 총회는 내가, 우리는 총회 찍기는 아니고 한 5만원, 10만원씩 그냥 보냅니다. 근데 그것도 노예마다 전국에 53개인가 노예가 있잖아요. 노예가 있는데 그것도 실적이 됩니다. 또 총회에서 뭐 내려주는 뭐가 있는데 참석 안 하는 참석이 저조한 교회는 또 불이익을 줍니다. 그래갖고 막 노예에서 빨리 해갖고 총회 헌금 보내라고 하는데 나는 이런 총회 이런 사람들한테는 우리 성도들이 헌금한 10원짜리 하나 나는 보내기 싫은. 그러니까 안 보낸다. 그래서 한 6, 7년 동안 한 번도 내가 보낸 적이 없습니다. 안 보냅니다. 네, 저런 사람들한테 저런 앉아서 쓸데없는 그러면 그런 설교를 올려갖고 지금 현재 그게 아니라는 게 드러났으면 무슨 사과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얼마나 무슨 기가 막히는 일입니다. 자, 특히 참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자, 이승만 대통령은 나는 목사들이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설교하는 건 잘 못 들어봤습니다. 자, 난 두 사람 봤습니다. 자, 정광훈 목사님이 늘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사람 중에서 이호 목사라고 있습니다. 이분은 젊어요. 나이가 지금 50 초반밖에 안 됐습니다. 이 사람이 미국에서 목회를 한 5년인가 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제 신학대학교하고 몇몇 대학교에 강사로 이렇게 또 다니고. 그리고 이 사람이 하는 일은 뭐냐 하면은 탈북자들, 중국에 하면은 위기에 처한 탈북자들 많습니다. 이 사람들 그 구출하는 일을
이제 그런 분인데 이분은 또 이렇게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굉장히 그런 강의를 많이 합니다. 하면서 여름에 수련회 가면은 젊은 사람들 여름에 수련회 하는 데 가고 하면은 막 반발이 심한 거예요. 반발이. 아, 왜 그런 그딴 강의 왜 하냐고 막 이러면서 막 강의를 하는데 근데 다 강의가 끝나면 사람들이 전부 다 감사한 거예요. 아, 참 감사하다. 진짜 이 우리나라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그리고 오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에 속한 내가 얼마나 큰 이런 참 하나님께서 세계를 위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감사하고 감격하게 되는. 그 이호 목사님 하는 말이 뭐냐면은, 이분이 하는 말이, 이승만 대통령은 그가 이야기하기 전에 이승만 대통령 이분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승만 대통령은 링컨 대통령보다도 더 미국의 링컨 대통령보다도 더 위대하다고 그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이야기합니다. 자, 링컨 대통령 우리 학교 가면 다 배우죠. 예. 다 배웁니다. 배우는데 뭐 16대 뭐 미국의 에브라임 링컨 뭐 노예를 해방하고 막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다 배웁니다. 배우는데 세계 사람들이 다 배웁니다. 근데 이호 목사님 하는 말은 뭐냐면, 왜 이승만 대통령이 더 위대하냐 하면은, 그는 노예를 해방은 시켰지만 노예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나라를 건국을 다 그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아시아 전체가 다 공산화되는데 공산화를 막아내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나라를 탁 세우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남녀 귀천을 막느라 다 투표권을 주고, 그 다음에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고, 뭐를 했습니까? 토지계획을 해가지고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지주들한테 그것을 걷어가지고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한테 주고, 그 토지개혁 때문에 나중에 산업화를 이룰 수 있는 바탕이 됐다는 거지. 그거 아닌 토지개혁 안 해서, 이승만 대통령 토지개혁 안 했으면 이 불가능하다. 그 다음에 교육을 시키고, 그 6.25 전쟁 어려운 상황에서도 인재들을 보내갖고 이게 가르쳐야 돼. 진짜 우리나라 말에 남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때 당시 해방될 당시만 해도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야, 내가 군대를 갔는데, 우리 아버지는 뭐 군대 나중에 갔어. 나중에 뭐 갔는데도, 전쟁 끝나고 10년이나 있다가 갔는데도, 야, 그때 여기 모여갖고 지 이름 써락하니까 이름 못 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라는 거야. 이승만 대통령이 이래갖고는 나라가 발전한다. 그래서 어렵더라도 젊은 인재들을 교육시켜, 그래갖고 해외로 보내는 거야. 그 보낸 사람들이 6.25 그 사람들이 나중에 와갖고 군인들이 되고, 군인들이 나중에 우리나라를 일으키고. 여러분, 우리나라 핵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북한은 핵무기를 만든다고 20년, 30년을 저러고 앉았는데, 지금 만들기는 만들었어도 아주 원시적인 핵무기를 만들었는데, 원시적인 핵무기가 더 위험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핵무기를 국제사회에서 만들지 말라고 하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규범을 지키기 위해서 핵무기를 안 만들지, 원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무궁무진하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핵발전소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핵기술이 얼마나, 6개월은 만들어라. 허락만 해주면 6개월은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핵폭탄을 만들려면 실험을 해야 됩니다. 실험을 해야 되는데, 북한은 지금 영변 쪽에 가면은 막 계속 핵실험하고 해가지고 지금 들려오는 소식들에 의하면 거기 북한이 지금 그 핵 방사능 오염이 되어서 엉망진창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핵실험 안 해도 컴퓨터 시뮬레이션은 컴퓨터로만 해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 우리나라 핵기술이 발전.
그게 우리나라를 지금 살리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동력이 어디서 옵니까? 반도체가 어떻게 반도체가 만들 수 있습니까? 저는 핵발전소가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그게 누구냐면은 그 기틀을 누가 놨느냐?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분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한 게 뭡니까? 동아시아가 완전히 전부 다들 이렇게 전부 다 아시아가 전체가 다 저렇게 공산화가 되는데 공산화를 막아내죠. 공산화를 막아내고 우리는 공산주의로 가면 안 된다. 공산주의 당시 세계 지도자들 중에서 공산주의가 뭔지 제대로 아는 사람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가 다 지금 공산화가 되는 이런 상황에서 이걸 막아내고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로 가야 된다. 그 다음에 뭐냐면 기독교 입국론입니다. 기독교 입국 말씀으로 나라 세우기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말씀으로 나라 세우기. 그 다음에 이 모든 게 아무리 좋아도 안보가 불안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의 놀라운 기지로 만들어낸 것이 바로 한미동맹입니다. 한미동맹이 있어서 그 터 위에 그 헌법 하에 세워진 기도하면서 세워진 이 나라, 우리나라 5,000년 동안 팍팍 눌려있던 국민적인 어떤 이런 재능들이 막 다 튀어나오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 할아버지 세대들, 우리 아버지 세대들이 마음껏 자기의 재능을 살려갖고 세계 10번째 손가락에 들어가는 풍요를 가진 그런 나라로 지금 세계는 엉망진창이 돼가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안 가면 해결이 안 되는 나라의 국가의 해결이 안 되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뭐 경제든 국방이 안보든. 그래서 지금 곳곳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필요한 상황. 이 세계에 이런 나라. 우리는 한국교회는 그 힘에 힘입어서 전 세계에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는 인구 대비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아멘. 또 이러한 상황들을 가장 이빨을 갈고 가장 마음에 화가 나고 짜증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북한에 있는 김일성, 그 다음에 그 3대 쭉 내려오면서 거기에 지시받는 우리나라 좌파들 연관된 여러분 우리나라 해방 이후에 얼마나 혼란스러워서 해방 전후로 해가지고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지만 막 곳곳에 공산주의자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키고 지금은 다 그게 민주화 운동으로 다 둔갑을 되고 또 지금은 또 그런 사람들 앞에 또 보상을 해주는 이런 상황으로 가죠. 근데 연구한 사람들에 의하면 우리나라 옛날 해방 때부터 지금까지 반정부 시위를 하는데 어디든지 북한하고 연계되지 않는 곳이 없다. 이렇게 지금 그런 자료들이 다 있습니다. 자, 이승만 대통령이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 것은 3.15 부정선거 때문입니다. 근데 3.15 부정선거는 이승만 대통령은 이제 당선이 됐는데 그 밑에 부통령 선거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직접 한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승만 대통령은 그때 3.15 부정선거가 일어나던 4.19가 일어나던 그 시기에 이승만 대통령 나이가 80입니다. 6.25 수습하느라고 기력이 다 세해가지고 세한 80대 노인 그 밑에 있는 그 타락한 부패한 정치인들이 이승만 대통령의 이름으로 전부 다 부정을 저지르고 온갖 참 그런 짓들을 저지르고 결국은 나중에 모든 걸 덮어쓰기는 누가 덮었습니까? 이승만 대통령. 근데 3.15 부정선거도 그렇게 4.19 혁명까지 갈 만큼 그런 문제도 아니었는데 그 뒤에서 그것을 통해서 폭동을 일으키는 북한의 간첩들이 있었습니다. 그 나중에 1972년도에
다 그런 사람들 수사해갖고 대공망에 다 잡혀갖고 체포돼갖고 재판받고 그 사람들이 다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대통령이 끌려 내려올 상황까지 안 가는데 그런 뒤에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4.19 혁명이 일어나고 막 경찰이 진압을 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다쳐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서울대 병원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있던 그 누워있는 학생들이 다쳐갖고 그 누워있는 학생들이 이승만 대통령이 타고서 전부 다들 막 이승만 대통령을 보면서 할아버지 하면서 막 얼마나 막 반갑게 막 울면서 맞이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여기에서 이렇게 다쳐갖고 있느냐고 물으니까 나라가 부정을 일으켰기 때문에 거기에 항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싸우다가 이렇게 됐다니까. 그런 청년들이 부정을 보고도 항거하지 않으면 죽은 것이다. 당연히 항거해야지. 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독재자입니까? 그리고 돌아가서 국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난 내려놓겠다. 자기가 원해서 하는 것들이 그 나이에 그게 뭐 아무튼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세라는 위대한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해방을 시키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으로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면서 나중에 인류를 구원해야 될 확중한 사명을 받은 민족으로 살아가도록 그 정체성을 확립하도록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근데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요단강 건너편에서 그냥 쳐다보고 하나님 나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서 한번 보게 해 주시옵소서. 됐다. 그만 너는 됐다. 그만해도 됐다. 그리고 거기서 사명은 끝났습니다. 이승만 대통령도 참 우리 민족의 참 선지자 모세 우리 민족으로 치면 이스라엘 치면 모세 같은 분이 바로 그분입니다. 이 나라를 설계하고 깃틀을 잡고 그래서 마침내 그 깃틀 위에 많은 도전이 있었지만 오늘의 대한민국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선교사들을 보내고 지금 곳곳에서 참 한국이 필요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나라로 이렇게 만들었던 게 바로 이승만 대통령. 그런 분이 결국은 하와이로 잠시 요양하러 간다고 가고 결국은 못 돌아왔습니다. 못 돌아오고 거기서 그렇게 귀국하려고 했는데 박정희 대통령은 그걸 막았습니다. 꿈에도 나는 돌아가서 죽겠다고. 나는 박정희 대통령 참 위대하잖아요, 그죠? 그분도 우리나라에서 그렇지, 우리나라에서 독재자로 참 그런 낙인을 찍어서 그렇지 세계에서 굉장히 저 이승만 대통령도 20세기 최고의 세계의 리더입니다. 세계에서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근데 박정희 대통령 한 패착이 있으면 뭐냐면은 이승만 대통령을 제대로 평가를 하지 않아. 물론 뭐 나중에 그 추도사도 보니까 아주 굉장히 좀 절절하게 썼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65년도에 죽고 나서 시신돼 갖고 와갖고 여기서 이제 장례식 치를 때 박정희 대통령 추도사 또 보니까 굉장히 절절하더라고는 그 이후에 이 건국 대통령을 바로 평가를 해갖고 후세대에게 바로 증거했으면 자기 딸이 그렇게 저렇게 비참하게 대통령 자리에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끌려 들어가서 5년 가까이 저렇게 있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 나는 내 생각이 바로 그런 생각입니다. 나는 이번에 추석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참 옛날 생각도 나고 참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을 바로 알면은 이 나라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선물 같은 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같은 분이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악인들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고 하는. 자, 성경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참 오늘 잠언 17장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3절 읽어보 시작.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악을 선으로 갚는 거다. 이 나라의 은인을 이런 식으로 낙인을 찍어가지고 오히려 그러면서 저 북한에 있는 그 유명한 분 있잖아요. 그분을 추종하는 거예요. 그 추종하는 사람을 뭐라 합니까? 주사파라 그러죠. 그 사람들이 지금 정권을 잡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라의 은인인 이승만 대통령에게는 온갖 누명을 뒤집어서, 여러분 100년 전쟁이라는 유튜브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참 어마어마한 그거 보면 얼마나 전혀 얼마나 조작하고 해가지고 악마처럼 만들어놨는지. 젊은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자라니까 애국심이 없어지고 나라에 대한 그 자부심이 없어지고 사라지고 애국심이 사라지고. 근데 이승만 대통령을 바로 알면 우리는 진짜 모르면서 의인을 악하다고 이렇게 평가하는 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그것이 어떻게 나중에 해명할 거냔 말이에요. 특히 강단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 그러니까 분명히 그런 것들을 잘 자, 이번에 제가 또 이제 이 이야기를 왜 여러분들 함께 또 이렇게 하는가 하면, 자, 이제 건국전쟁이라는 영화가 나왔는데 곳곳에서 처음에는 상영관들이 안 받아줘서 처음에 10군데에서 그것도 억지로 받아. 그래서 상당히 반응이 좋은 거예요. 반응이 상당히 좋으니까 곳곳에서 지금은 한 150개 정도 지역에서 이제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이버나 다음에서 인터넷에서 이걸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드디어 이제 하도 상영관이 막 많이 늘어나고 하니까 이제 인터넷 다음이나 네이버에서든지 이제 이걸 언급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면 다음이나 네이버 다 그쪽 편이니까. 자, 근데 이제 의성에도 이거를 왜 상영을 안 해주나 하고 작은 영화관 있잖아요. 군에서 운영한 작은 우리 집사람이 전화를 해봤어. 그러니까 자, 설명을 한번 해 사모님 한번. 의성 사람들이 저 영화 보려고 대구까지 가야 되고 또 대구까지 가는데 시간도 걸리고 또 가지 못하고 하니까 의성의 작은 영화관에 저 건국전쟁 영화를 갖다가 좀 들여올 수 있냐고 전화를 하니까 34명 이상이면 들여올 수 있대요. 34명짜리가 2관이고 1관은 51명인데 51명 되는 그 관을 갖다가 해달라고 이렇게 신청을 했어요. 제가 신청을 해가지고 2월 22일 날 오후 1시 반에 51명 일단 뭐 이렇게 전화 이제 저기 단톡방에 올려가지고 지금 뭐 예약을 해야지만 그 시간에 혹시 예약 안 하고 그냥 오는 사람은 들어올 수 없고 또 그냥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51명은 지금 거의 다 됐는데 이게 지금 의성에 있는 연세 드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좀 많이 와서 보는데 젊은 사람들이나 학생들이 이걸 봐야지만 평생 살아가야 될 그 인생 가운데 이 나라 역사를 바르게 알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학교 교장 선생님들을 만나러 가려고 했었어요. 중학교 2군데, 고등학교 3군데. 근데 이제 그걸 갖다가 윤춘희 여사님이 그 안평에 있는 중학교 교장 선생님한테 전화를 하니까 교장 선생님은 이제 뭐 그런 걸 보고 안 보고에 대한 권한이 없고 운영위원회 위원장이라고 할지 그런 학부모 회장들이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대요. 그리고 지금 이제 봄방학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걸 의성의교회는 이제 학생들이 한 30명 정도 된대요. 그래가지고 그 의성의교회에 있는 장로님 원로 장로님 두 분한테 내가 얘기를 해가지고 그 당회장 목사님 이번에 새로 왔는데 그 목사님한테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그 학생들이 이걸 봐야 된다고. 교회에서 그 관람료는 7,000원인데 그걸 내고 학생들 한 30명 정도 된대 의성의교회가.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달라고 내가 얘기를 하니까 오늘 주일날 당회를 열어가지고 얘기 한번 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인에 있는 어떤 교회도 오늘 당회 열어가지고 한번 학생들 가는 관람하는 거 해보겠다고. 일단 22일 날 하는 건 51명이 거의 다 찼기 때문에 그걸로 그냥 끝나고 학생들이 다시 본다는 건 다시 해가지고 영화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이제 그래갖고 7,000원인데 뭐 이제 22일 오후 1시 반. 오후 1시 반 우리 성도님들도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바로 알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세워주신 것이 예사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참 우리 자신에 대한 우리 나라에 대한 우리 신앙에 대한 굉장히 자부심이 느껴질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쓰시기 위해서 참 이런 것들을 참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우리가 20세기 기적이 뭡니까? 바로 대한민국 대한민국 자체가 기적이고 한국 교회가 20세기 최고의 기적입니다. 어떻게 참 선교사 세계에서 제일 많이 보내는 교회로 한국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나? 그 한국이 그 잿더미에서 어떻게 일어나서 세계 10번째 손가락에 들어가는 데까지 우리가 성장했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 자신도 제대로 나도 뭐 책은 읽어봤지만 그 실제 뭐 기록한 다큐멘터리식으로 한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 훨씬 더 감동이 많겠죠. 뭐 의성에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 자꾸 이야기하고 강조하는 사람 내밖에 없는 목사들 중에는 내밖에 없는 것 같아.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튼 이 명절에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바라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해 주시고 참 이 민족을 이렇게 세우셔서 참 하나님의 생명을 세계 만방에 전하는 제사장의 나라로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참 오늘이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참 놀라운 그런 지도자들을 세워 주시고 놀랍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참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나라 한국 교회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참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원하옵건대 하나님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참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 세계 만민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가하는 아름답고 복된 나라가 되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북녘땅도 이제 자유화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억압 속에서 그 비참한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시고 북녘땅도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출타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고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다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헌금 드렸습니다.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항상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